감사합니다. 1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AI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더 정확하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의료업계에서는 AI를 통해서 암을 더 정확하게 찾고 치료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를 외치죠. 물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서도 더 정확하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 등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것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양떼를 한두 번 섬김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2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이곳은 50만 권의 파피루스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을 쓰는 유대인이 많이 살았다는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항구의 도시인데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와 함께 당시 지중해의 3대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있었는데 일반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주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열심을 품고 자세히 가르칩니다. 여기서 자세히 가르친다는 말은 정확하게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아는데도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바라고 있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했죠. 단호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는 알지만 이미 오신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그런 그의 메시지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의 선지자처럼 가르칩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그를 누가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담대하게란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없이라는 뜻이죠. 그는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메시지를 듣고는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풀어 이르렀습니다. 그 말은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아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는 거기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더 잘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예수님을 설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음을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브리스길라 부부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아볼로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브리스가 부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친 거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의 직업이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들은 평신도 사역자이면서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좋은 성경 교사이죠. 더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다는군요. 예전에는 식량 작업도 어려웠던 영국이 오늘의 국력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요? 빅토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역사가인 알렉산드리 솔제니치가 있죠. 그가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누가 나에게 6천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난 아주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여왕이나 솔제니친 두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죠.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름 다니는데 정작 성경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성경을 모르니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지 헷갈리죠. 이런 사람이 보통 이제 이단의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야말로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학우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위 사람에 대한 새로운 목자의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일을 다른 일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더 정확히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볼로를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고, 아볼로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조용히 인격적으로 데리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죠.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 인격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더 정확하게 배운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새 믿음으로 새로운 곳으로 도전합니다. 동역자들은 그런 그를 격려하고 다른 동역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썼죠. 아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왜 도움을 주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가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준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대인의 논리를 이깁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에게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면 그 어떤 사람의 논리도 이깁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곳에서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 자라도록 합니다.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둘째, 에베소의 몇 사람. 한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몇몇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일부에서는 믿음을 두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후에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를까요?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보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아볼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을 알았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삶 속에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들은 왜 이런 상태에 머물렀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세례 주는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19장 4절을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세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의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와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즉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석을 보여주죠. 알렉산드리아 아볼로와 에베소의 몇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만났기 때문이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양떼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양떼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에서도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